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또 항상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어른들 보면 참 우리 부모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평생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고 정하시서 불사를 하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모여 불자들끼리 같이 모여 살면은 외롭지 않고 좋겠다. 또 그런 분들을 잘 모시면 좋겠다. 꼭 뭐 부처님 말씀만 전해주는 게 복이가 아니라 이런 사회 복지 사업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 연화사에는 주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가 그때 땅 산 지는 한 20년 됐는데 내가 20년? 여기 어제 산 지는 한 10여 년. 10여 년? 아, 그러세요. 그 혼자 주신 내놓고 이리 왔지. 스님, 안녕하세요. 예, 원재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님, 제가 좀 전에 이 연화사 도량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도량 전체가 약간 정원의 느낌이 나요. 이제 나무도 갖가지 나무도 있고 꽃도 되게 화사하게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이 도량을 전체를 나무하고 꽃들을 다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스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가요? 제가 의정부에서 예. 연화유치원을 했어요. 예. 그 연화유치원 애들이 야외학습장을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야외학습장하고 또 할머니들 모시는데 예. 포기당해서 고기를 못 해드려서 여기다 모시면 고기도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여기다 잡았는데 그 할머니들이나 이제 와서 보고 기쁘게 한다고 여기다 꽃나무를 심는다고 처음에는 영산홍을 많이 심어줬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이게 꽃 종류를 한 200종류를 갖다 사다 심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간만 있으면 묘목을 사다 심고 또 거름 주고 또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년 된 게 많이 된 건 20년 됐고 20년도 못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거름을 주고 그러는 게 이렇게 막 잘 자랐어요. 그래 잘 자라서 좋지. 또 이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게 꽃이 계속 펴요. 예. 계속 펴서 언제든지 오면 꽃 구경할 수 있어요. 특히나 원래 보살님들이 좀 꽃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도량 오면서 꽃 구경하는 좀 재미도 있겠어요, 스님? 와서 이제 가족들이 동반해가지고 와서 예. 그 꽃 구경도 하고 또 여름에는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와서 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그래요. 예. 스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 연화사에 와 있는데 여기는 스님께서 창건하신 도량이시잖아요. 예. 이 연화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저쪽 여기 길 건너 예. 요양원 있는 쪽에 예. 3,000평을 매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인데 그때 IMF가 와서 예. 어렵다고 하는데 예.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대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막 팔라고 하는데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여기는 자기가 볼 때 꼭 절터같이 생겨서 절터라고 확신한대요. 그리고 스님한테 팔아야지 딴 사람한테 안 팔겠다 해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참고 이렇게 나를 만나서 아주 기쁘다고 하고 여기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 뭘 하려고 하냐. 앞으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못 살지만 그래도 이거 할 만한 사람한테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회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불단을 좀 할 수 있겠다 해서 첫째 땅을 확보해야 된다. 예. 그래 해서 제가 이제 땅을 확보하는데 다 제 마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해야지. 나는 저 오래 못 살게 몇 년 살렸는지 모르지. 그냥 지금 내가 못 살지만 예. 내가 다음 생에도 와서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생에 그래서 하세요. 이 산 전체 뺑 돌려 예. 개발해서 불교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이요, 스님? 그게 지금 얘기해서 교육 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 사업. 또 복지 사업도 해야 되고 예, 복지도 복지. 다양하잖아요. 예. 다양한 거 얼마가 다 해야죠. 예. 교육도 교육이나 예. 뭐 세계적인 불교 대학도 만들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스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불사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 생 불사도 이미 계획하고 계시네요, 해야죠, 스님. 그냥. 큰 원력을. 부처님이 예. 일체 중생을 위해서 평생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고 그 정하시죠. 불사를 하셨는데 아유. 그거 해야지. 예스님, 요 연화사에는 사찰의 어떤 정각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양로원하고 요양원까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분이나 그렇게 계신가요? 지금 현재 9분이 계신데요. 예. 먼저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예.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또 항상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어른들 보면 참 우리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불자들 가운데는 자손 없는 분들이 계시죠. 아. 그래서 그런 분을 내가 모시겠다고 포기당에서도 모셨고 원가사에도 일부 모시고 이렇게 살다가 포기당에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기를 노인들은 잡숴야 되는데 고기를 못 잡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 할머니들 좀 모시겠다 해서 그 처음에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요양을 설립하게 됐고 또 어린이들도 이게 어린이들 유치원을 했는데 유치원 애들 야외 학습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땅을 산 거예요. 그 원래 요양원하고 양로원에 몇 분이나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총? 지금 9분밖에 못 받아요. 9분밖에? 첫째 일반 그 자손 없는 분도 모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스님네들도 일부 모신다고 해서 스님네들도 비군이 여기서 살다가 비군이는 돌아갔고 비구승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양로원이나 이제 요양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연세가 스님의 지금 세납이 90이시잖아요. 예, 우리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은 연세가 다 많아요. 아, 다 그러세요? 90 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뭔가 얘기가 통하는 것도 있으세요? 어떤 예, 주제로? 그렇죠. 거기도 불자가 있으니까 예, 그 예. 불자들은 공부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좋다고 그러죠. 항상 이따가도 한 번씩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말 안 해도 가서 보기만 해도 좋아해. 내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게 해방되던 그 이듬해 돌아갔으니까 해방되던 해 병이 나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돌아가셨는데 내가 10살 때 해방이 됐고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사랑을 다 못 받아보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다 노인들 보시면 다 우리 어머니 같고 저런 분들도 잘 모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상 그런데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은 불자니까 같이 이렇게 한 집에 모여서 이렇게 살고 또 그 우리 부모처럼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모여 불자들끼리 같이 모여 살면은 외롭지 않고 좋겠다.
그러면 스님, 그 고운사에서 주지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양로원을 여셨는데 사실 사찰 본사에서 이 양로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예. 그 당시에 대중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요? 대중들은 다 반대죠. 다 반대했어요. 예, 전부 반대하는데 예. 아주 본말사해서 다 반대하는데 내가 주권을 했어요. 아. 그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전에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을 하는데 그때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본사에 다 양로원을 하라고 해서 돈을 10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10억. 예, 10억을 준다고 예산을 10억을 줄 테니까 도하고 군하고 해서 10억을 준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2억을 보태서 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는 얼마나 그 좋은 기회예요. 그게 내 생각에는 잘 됐다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공무원이 와서 그 공무원을 가지고 바로 군수한테 갔었죠. 군수한테 가서 나 이렇게 돼.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스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야죠. 바로 해준다고. 그 즉석에서 그냥 승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와서 본사에서 와서 잘했다고 나는 자랑을 했는데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예요. 그 본사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뭐 하냐면 사회복지 종합복지회관도 운영하죠. 또 저기 봉화에다가 장애인 복지회관도 운영하지. 또 의정마 그 안동에 청소년 회관도 운영하지. 그거 다 돈 걷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타 스님네들이 아주 힘들어하지. 본사도 힘들어요. 본사 총무가 보잖아요. 반대. 그래 이런 다시 기회가 없는 거다. 우리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해야 될 텐데 옛날 사람 같으면 다 했다. 그런데 이걸 돈을 10억이나 준다는데 못 한다는 건 말이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걸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된 거지. 예산 다 주잖아요. 그전에는 예산을 안 줬거든. 운영지 자금을 안 줘서. 그래 안 주니까 시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고 보니까 지금 잘 된 거죠. 한 45명 수용하도록 해놨지. 예산이요? 예전부터 그렇게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좀 모시고 설사 이제 불자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잘 모시고 했는데 그 스님의 어른을 모시는 어떤 기본 바탕은 은사 스님 모신 데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은사 스님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한 3년간 모시기도 했고 또 행자도 6년간 하셨다고 하셨죠? 아니 그게 살다는 사람들 몰라서 그런데 예. 내가 은사 스님을 모신 게 아니고 예. 노스님을 모셨어요. 노스님을요? 노스님이 아. 거기 포산스님인데 포산 노스님, 예. 포산스님이 개탔을 때 거기 이제 우리 조카가 포산스님 제자가 됐어요. 예. 그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나를 그들 소개를 한 거죠. 소개를 해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제 포산스님 병이 나셨잖아요. 병이 났는데 그 상자들도 많고 다 있는데 나를 꼭 시봉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 그거 하는 건 걱정이 없는데 그 보산심에도 그러는 게 또 누가 손이 오면 당신 상자라고 꼭 그걸 소개를 한다. 막내 상자라니까 예. 어디서 무슨 만나서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게 감동적인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게 다 모시고 살라고 하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우리 은사 스님이 행사에서 꼭 거기를 1년에만 한 번씩 오거든. 예. 차 단말 가지고 이렇게 오시거든. 그때 이제 스님을 뵙고 그때 30몇 살에 율사가 되셨어. 율사가 되셨으니까 백경아 스님 저거 유를 받았지. 저 스님 당자 되겠다.
이렇게 맘먹었는데, 예. 보살스님이 자꾸 당지당자 하라니까, 기회를 둔다고 하는데, 그게 기회를 안 받았지, 그러니까. 은사스님한테가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그러는 바람에 6년 동안 그냥 행자생활을 한 거예요. 그 행자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모시고 나니까 3년 동안 모시는 동안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시고 내가 그제 백년암으로 간 거지. 그게 늦게 중졌지. 이제 보산심은 당시로는 좀 전국에서도 제일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만공스님 법을 전해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평소에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데 어느 누구도 오시면은 그저 몇 분 동안 얘기하시다 보면 전부 땅에 오체투지하시고 정말 모든 대중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는 그런 정이 또 있으시고 그것도 모든 말씀이 다 하시는 말씀을 내 들어보면 다 옳은 말씀 같아서 참말로 훌륭하구나. 어떤 사람이 와서도 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모셔보고 또 그렇게 이제 멀리서도 모셔봤지만은 3년 동안은 병중에 계셔서 내가 모든 공양 지어서 대접하고 3년 동안을 내가 계속 모시고 열반하실 때까지 내가 모셨어요. 스님, 그러면은 포산 스님을 그렇게 3년간 좀 시봉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포산 스님과 관련된 어떤 기억나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스님? 예, 그분은 말씀도 자주 하시지도 않고 어쩌다 말씀하시는 것이 감동적인 얘기만 해.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얘기하는데 감동적인 얘기하는 게 그 스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모시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우리도 절을 짓기 때문에 하루에 2시 반에 일어나면 9시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시간은 9시까지 꽉 차요. 시간에. 그러니까 매일 일을 하는데 아주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하지. 그래,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49일 용맹 정진을 하는 거예요. 예. 일을 매일 다 같이 하니까 일을. 예. 그러니까 나가면 일하니까 매일 절을 주니까 얼마나 이 목수나 이런 기술자만 사지 예. 나머지는 우리가 뒤모서는 다 하거든.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지. 저 같으면은 일이 너무 많아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간 사람 많죠. 도망간 사람 많았어요. 네, 아이고. 도망간 사람 많죠. 옛 어르신들, 저희 은사선생님도 그러가지고 보면은 나무 같은 것도 선원에 살다 보니까 모든 대중 원칙이 뭐냐면은 나무 한 짐씩 해와야 돼요. 우리는 나무 2짐씩 하루야. 하루에 2짐씩이요? 오전에 한 짐, 오후에 한 짐.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가을에는 산을 다 깎아가지고, 예. 풀 말려가지고 떼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도 하고 매일같이 밭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주 피곤하죠. 밭일도 하고. 근데 또 저녁에는 또 정진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근을 하는 건 당연하죠. 예. 그게 다 하니까, 대중이 하니까. 예. 혼 빠질 수 없어요. 아이고. 그때는 참 엄청나게 했어요. 예. 그러면은 또 우리가 수행과 기도도 하지만은 또 경전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경전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경전이 없어, 책도 없어요. 책이 없었구나. 네, 책이 없어. 예. 빌려다 이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빌려다 보면 그거 써가지고 예. 사경해가지고 이제 보거든. 예. 그러니까 그 책을 가져라고 하면 얼마나 재촉을 하는데 금강경도 없어, 거기. 금강경도 없었어요. 다 사경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신서선 스님이 그 금강경을 발행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사서 봤지. 그때 사서. 경전에 대한 어떤 좀 열망이 있지 않으셨어요? 나도 경전 보면서 공부하고 싶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경전은 또 어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초발스님이 그런 건 배웠지, 거기서. 예. 그런 건 아는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사정해도, 좀 쉬자. 나도 죽겠다. 쉬자. 그럴 정도로 해서 예.
스님네들은 안 가르쳐줘. 예. 너무 힘들다고. 그러셨구나. 일도 많으시고. 일이 많으니까. 피곤하셔가지고. 그러고 기도하고. 기도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하잖아요. 기도 얘가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2시간씩 하잖아. 예. 한 번 들어가면 2시간이거든. 예. 그 법사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 한 번 들어가면 3일도 하고 뭐 밥 먹으라고 안 하면 며칠이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은 신도건도 그거 다 환심을 내지. 열심히 하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서 40군들 용맹기도 했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걸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다 이겨내. 왜냐면 요새 말로 하면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 당시 이제 철을 확창하고 짓고 그러는데 기술자만 다 사고 나머지는 디모도는 우리가 다 뭐 스님이고 행자고 뭐도 할 거 없이 다 열심히 일을 했지. 그러니까 아침에 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잠깐 하고 공양하고 나면 나가서 바로 일 시작하고 저 점심 때는 또 점심 먹고 30분 동안 쉬라고. 그러고 이제 또 30분 쉬고 나면 또 저녁 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쉬는 사람이 없고 전 대중이 다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쉬라고 그러는데 나는 쉬지 않고 30분 동안. 그 당시는 책도 없었어요. 책도 법화경이 있나 금강경이 있나 그런 거 하나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빌려다 보면 사경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랬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 가르쳐 줄 만한 스님도 힘들으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오직 이제 잠깐 참선이라도 하고 참선하라고 하니까 참선만 하고 그랬지. 원래 스님 그러면은 출가하실 때의 세납이 어떻게 되셨었죠? 그때 17살. 17살. 네. 17살인데 그때는 좀 뭐랄까 다른 어르신들 배워도요. 네. 출가를 한다면은 집안에서 좀 좋아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하대요. 좋아하는 거, 그때는 유교사변 예. 직후니까 예. 군인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많지. 출가하면 군인 안 가는 줄 알고. 그런 군인 안 가는 줄 알고 6.25 사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스님께서는 군대는 가셨는가요, 스님? 군대 안 갔죠. 안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군대 간다고 예. 논양이 넘어서 명령 저거 나왔잖아요. 예, 군 소집명령. 가라고. 예. 그런데 이제 안 갔잖아. 예. 그런데 보산심인데 가 있으니까 보산심이 내가 있는데 누가 갖고 와서 잡아가냐고. 네.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보산심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군인들 장성도 또 훈련소장이고 어쩌고 다 모르는 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내가 생전에 군인 안 보낸다. 또 군인 가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 군인 간 걸로 해서 거기서 근무도 할 수 있고. 보산심이 신변보고를 해요. 예. 보산심이 아까 얘기했던 유교 사변 빨주산들 자수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신변보호를 국가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 신병모니까 형사들 둘이 와서 지키고 있지. 그리고 그걸 또 아니까 또 뭐 요청만 하면 군대에서도 헌병대나 이런 데서 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스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좀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은 스님 상호가요 너무 빛나세요. 아이고, 그리고 과찬의 말씀이지. 젊으셨을 때 제가 뭐 감히 예상해 보기로는 굉장히 훈남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헌병이나 그런 거 가셨어도 굉장히 멋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생각을 해서 출가한 이후로 예. 내가 인물이 보통 인물이 못 되고 내가 참말로 못생긴 인물이다 이래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보고 누가 해도 다 나는 못생겼으니까 못생긴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나 그런 것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예. 근데 스님 제가 듣기로는 스님 젊으셨을 때 폐가 안 좋으셨다고. 예, 그때 거기서 이제 스님 모시고 이렇게 일하고 사는데 내가 이제 그러면서 스님 모시기 전에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됐잖아. 예. 그래서 이제 신도들한테 겨울이면 호롱불 그걸 저 의자다가 놓고 문을 가리고 불 켜놓고 공부한다고 하면 야단 맞으니까 그 문 가리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많이 해야 2시간밖에 못 한다고. 그래 9시가 다 잠들면 자는 척 하다가 한 10시나 이렇게 돼서 나와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왔다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니 12시에 시작한다가 또 얼마 때 11시 12시에 또 이제 그걸 가면 3시까지 많이 해야 3시하고 예. 3시간 하고 그렇다면 2시간 공부하는 기라. 예. 그러고 이제 나서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대요, 혼자. 여기서. 그러니까 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한번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머리가 밝아져요. 아. 그래서 내가 한 번 보면 다 해요. 그러시요. 그 방향도 있고 그 방향도 있고 다 해서 옛날에. 아, 그러시구나. 좀 간절한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머리가 쓸수록 발달하더라고. 예. 그렇죠. 근데 스님 요즘에도 좀 경전을 보신다고 하시대요. 경연 많이 보지 않고 예. 내가 이제 하는 것이 수양 삼아서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예. 참선 조금 하고 예. 나는 꼭 3분 해요. 3분. 예. 그하고 경전은 많이 보지 않고 한 페이지를 정해가지고 10페이지 예.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것도 힘들지만 한 5, 6페이지 이렇게 보고 매일같이 보는 거지. 이게 뭘 하나 정해놓고 화엄경도 보려고 하니까 나만 이거 쓰기도 했는데 이거 보는 걸 못 봐서 되겠느냐 그래서 예. 그 매일같이 한 20페이지 이렇게 봐서 이제 다 보고 이렇게 조금씩 보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페이지씩 정해놓고 내가 봐요. 예. 그래서 참선도 하고 그래 3분 동안 나는 많이 활용해요. 예. 3분 참선도 하고 예. 그다음에 오늘 할 일이 오늘 세워. 요거는 내가 오늘 할 일은 뭐다.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뭐 실천을 못하면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해야 공덕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생각만 하면 뭐하고 말로만 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실천해 보는 거죠. 그 옛 어른 선생님들 뵈면요. 이게 주지, 기도, 경전, 뭐 신행 상담 이걸 다 잘하셨어요. 다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은사 스님께서도 음식도 잘하셨더라고요. 음식도 잘하셔서 성철 노장님을 이제 공양을 해드리면은 이걸 어디서 먹어보겠냐 하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요즘에 젊은 스님들이나 그러면 보면 스님 눈에는 약간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요리를 잘하면 예.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요리를. 예. 예. 그러니까 고향주 지금 옛날 사람들은 다 고향주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향주 안 하잖아. 예. 그 요리라는 게 정말 그게 적당히 해야 되고요. 그게 예.
적당히 해서 손을 익어야 되는 거지. 예. 예? 머리가 갑자기 하는 거 아니냐. 손을 예. 익어야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없지. 예. 그럼 스님 포산느 스님 모셨을 적에 이제가 다 알죠. 직접 공양을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스님은 한 번 안 잡순 건 다시는 안 먹어. 한 번 잡순 건 다시는 안 먹어. 아, 그러니까 어렵지. 그렇. 한 번 잡순 건 또 해주면 안 잡수니까 다른 거 해줘야. 그러니까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예. 자꾸 이렇게 했지. 그러고 이제 가끔 보살들이 반찬을 해가지고 특별한 말들. 사실 요리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다는 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이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연구를 항상 많이 해야 돼. 예. 다른 데 가서도 뭐 먹어보고, 예. 맛있으면 뭐가 분석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많이 힘드셨겠어요. 매일같이 국하고 반찬을 조금씩 달리해서 내야 되니까. 힘들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어. 그러셨어요? 아주 그냥 즐겁기만 하지. 우리, 이게 보관심을 모시는 건, 부처님 담으로 모시는 거지. 부처님 같은 걸 모시냐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영광된 일이야. 어른들 모시는 건 그만큼 내가 복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가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신심이 남다르셨네요, 스님. 무슨 일이든지 시기면 예. 이건 부처님 되는 길을 나한테 주는 거다. 예. 그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니 열심히 해야지. 예. 그 요새 사람들 일하려 하고 기타 타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생각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려운 일을 시켜도 이건 내가 부처님 되는 길을 쉽게 가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신은 이런 기회가 없다. 열심히 하자. 그렇게 했지. 제가 저희 노장님의 시자를 한 적도 있는데 네. 시자를 한 1년 반,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저는 옛 어른 선생님들 하신 거에 비하자면 포행시봉하고 그리고 차 갖다 드리고 안마해드리고 그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스님께서는 포산 스님 옆에 항상 상주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밤에 안마도 해드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안마 해드리고. 그럼 어른들은 안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안마도 크게 빨리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살살 해야지. 스님이 지금께서는 명예원로 의원이시고 스님께서 지금은 어른 스님이시잖아요. 스님께서 지금 시자 스님은 있으세요? 없지. 그건 내가 시작 하라고 해도 한다고 해도 안 하라고 못 해야지. 그러면은 스님 지금도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경전도 보시고 또 도량 관리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매일같이. 근데 참 어른 스님들 보면은 한결같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근데 저희 노장님, 저도 계속 노장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노장님이 매일같이 하신 일이 108배를 하셨어요. 제가 시자 때도 이렇게 계속 뵀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9순이신데도 108배를 하시고 또 감기가 몸살이 걸리시면은 힘드니까 세 번에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한 30배씩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제가 시자는 좀 걱정하잖아요, 스님. 그래서 스님 좀 쉬시라고 하는데 스님 그런데 왜 이렇게 108배를 매일 하세요? 하니까 저희 노장님 말씀이 저는 특별한 걸 좀 기대했었나 봐요. 이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항상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정비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하던 거라 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도님들이나 저 같은 젊은 스님들은 좀 그런 꾸준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신심인데 그게 신심이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부처님 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응?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습관적으로. 습이 익을 때까지 좀 꾸준히 해야 되겠네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 옛날 우리 노신님 모시면서도 서울에 가끔 가다 치료차 오고 뭐 하면 오고 가면 일주일 많이면 10일 동안을 머물렀다 오셔요. 그런 기회만 얼마나 좋은지. 내가 기도하는데 영명기도 시작하거든. 뭐 영명기도 시작하면 영명기도 주야로 잠 안 자고 빳빳이 서서 하니까
처음에는 한 3일 되니까 다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쵸. 나중에 이제 괜찮더라고. 그래 그렇게 3번을 해봤어요. 용맹정지를요? 네, 3번 해보고 단식도 열흘 동안 해보고. 예. 그래도 뭐 너무 경기가 좋아서 자꾸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이 없어 못해.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해요, 스님. 예전에는 참 60만 넘어도 스님들은 환기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환기하는 말도 있고. 여기 60에. 예, 60에. 예. 개도 반납한다고.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100세 시대. 근데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나이만 이제 많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늙자. 그래. 건강하게 늙자. 이렇게 하는데 건강하게 늙으려거든 아무래도 몸도 좀 편안해야 되고 마음도 좀 안온해야 되잖아요. 평온해야 되는데 스님 제가 뵈면은 항상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평온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재미있으니까 자꾸 하고 싶어.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이치를 알면 내가 예. 하는 일이 공덕이 된다는 걸 알면은 예. 자꾸 하고 싶지. 예. 그런데 그걸 모르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투를 갖고 난 것은 예. 갖고다 보면 태별 조금만 주셔도 노랗게 드세거든. 그 태비가 부족한 거거든. 그 먹을 걸 달라는 거냐. 그거 갖다 이제 태비를 주면 그거 까뭇하게 또 이렇게 자라거든. 그래 이제 그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것이 내가 잘 관리를 잘 해주면 무병하게 자라서 꽃이 펴도 크게 피고 빛이 난단 말이야. 예, 거름이 많이 하면 빛이 나요. 거름이 없으면 꽃이 펴도 시들시들하고 죽고 빛이 안 나.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쁜 마음을 주잖아. 예. 그런 역할을 하니까 내 대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 예?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갖고 올 수밖에 없지. 요 도량을 매일 돌아보시면서 네. 여기 나무나 풀이나 이제 꽃 같은 것도 다 보시잖아요. 네. 그럼 스님께서 지금도 직접 걸음을 주세요? 네, 그럼 줘야지. 내가 이제 딴 사람 줄 사람 딴 사람 줄 사람이 없어요. 많이 줘도 그거 걱정해. 예. 많이 줘도 죽고 예. 죽게 주면 또 안 되니까. 예. 내가 이게 나무를 꽃나무만 200종을 사다 심었으니까. 200종을요? 네. 그러니까 백화도 다니지. 100가지가 넘지. 100가지가? 꽃 종류가 한 200가지가 넘어요. 그런 데서가 풀리면 예. 제가 여기 황토길을 만들어서 아침에 명상하면서 예. 그 이제 황토길을 돌면서 명상하고 그러면 건강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스님께서 이렇게 정원도 만드시고 했는데 황토길이 어떻게 보면은 스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원력이신 거예요? 예,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든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취하는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자답지 못하다. 불자는 반드시 원을 세우면 성공해야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자기 책임만 다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잘하네 못하나 이런 것도 자꾸 하면은 따지고 그러면 옳고 시비를 한다고 하면 끊임없는 괴로움이요. 그런 게
온갖 시비를 다 떠나서 내 할 일만 딱 하면 그만큼 행복하죠.